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말론 5번째 시간으로 최후의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 안에서 이제 배우는 여러 가지 재직 훈련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오와 열을 정렬하는 그런 재직 훈련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이 가장 처음 오와 열을 맞추는 훈련을 한다고 열심히 뛰었던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오는 가로를 뜻하며 열은 세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열종대라고 외치면은 4개의 세로줄을 만들어야 하고요. 삼열횡대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가로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전투 준비를 하는 군인들에게 있어 최대한 빨리 그들에게 정열을 갖추어 작전에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와 열을 정하고 이것을 정렬하는 것은 꼭 필요한 훈련 과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와 열을 정렬하기 위해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요. 그건 바로 처음 이 오와 열을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삼열횡대 그리고 사열종대로 모여라고 지시를 하지만 그것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모여야 할지, 누구로부터 모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처음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와 열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나 그 기준인 사람은 절대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 기준은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준이라는 법칙이 꼭 군대 훈련에서만 필요할까요? 사실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든 기본이 되는 표준이기에 우리 삶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삶에서도 영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던 그때 이러한 예수님의 큰 권능을 알고 큰 무리들이 주님께로 따르는 것을 한 청년이 보고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 영생에 관한 답을 듣고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치르시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그 고난 사역을 동참하기 위해 가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과 이후의 종말에 관한 내용이 모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 하나의 주제만 두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영생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정확하게 그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본문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그 사람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러한 것보다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뒷절에 나오는 말씀에는 10계명을 설명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고 매 순간순간 이 땅에 살지만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긴 하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 그것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올 거라는 믿음도 있고 정말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과 같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한다면 최후의 심판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점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그럼 최후의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명확한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청년이 다른 선한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서 제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지켰다라고 다시 한번 답하죠. 저희는 이 청년의 태도를 통해 정말 이 시대의 성경을 대하는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으로 성경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이 성경을 보는가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으로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이 청년과 같이 말씀을 내 삶에 이용하려는 모습이 비춰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내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말씀만 듣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최후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마음 편히 듣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바르게 믿지 못하고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 그 삶을 보시고 신자라 할지라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듣기 편안한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의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기준 삼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기준 잡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붙들고 살기보다 말씀 그 자체에 순종하시며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명확한 기준점을 두고 살아야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순종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명확한 기준점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 나 나름대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확신하고 올바른 계시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5년,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준하여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최후의 심판을 결정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종말의 때에 크고 흰 보좌에서 최후의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에선 무엇을 통해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까요?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네, 여기서 생명책이란 다른 말씀에선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생명책이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종말의 때 크고 흰 보좌 앞에 선 무엇을 통해 최후의 심판이 펼쳐진다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생명책으로 기록될 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최후의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점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결정하실 심판주이심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최후의 심판의 결정이 확연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만큼이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영생을 위해 율법에 나온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말씀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율법과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왔지만 최후의 심판주이신 그 주님 앞에서 여전히 영생에 관하여 종말의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의 인생에 명확한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기준은 바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청년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은 알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때와 상황에 따라 자꾸만 우리의 관심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 힘쓰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단순히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길 바라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후의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완전한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우리와 풍성한 관계를 그분께서 더 맺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란 우리 삶의 전방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이러한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주님보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주님을 더 깊고 넓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그리스도의 관계가 곧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을 날마다 상기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존재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우리가 이 관심 가운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깨닫고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둠으로써 주님과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크게 느끼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상반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어서 우리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데요, 그렇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시해 주신 그것에 따라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을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청년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에게 다가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청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주님은 청년에게 너가 온전하고 싶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일부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줌으로써 실제로 삶에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만만하던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21절 말씀에 최후의 심판을 결정하는 세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며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기 삶의 기준을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보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나름 영생에 대한 마음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다른 선한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랐다면 최후의 심판 때 그의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삶 가운데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동일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주님은 그 형제가 어부임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과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형제는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후의 심판의 결과는 우리의 행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당장 최후의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이 심판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 역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장 말씀처럼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행위,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을 항상 신뢰하며 그분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행위, 이 모든 행함을 가지기 위해선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을 경험하지 못한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안타까운 사건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 둘씩 자신만의 생각과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다면 주님은 가장 먼저 그것부터 내려놓고 말씀에 대한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의 상황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품기보다 그저 그 존재 자체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두고 천국이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하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며 살펴볼 수는 없지만 때론 나의 행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는 행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행함인지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통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시길 바라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광영교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움직이거나 변화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명확한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물질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는 삶에 대해 경계하시며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혜와 계시의 눈이 뜨여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과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행함으로써 증명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